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국가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애들을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회의 기반을 뭘로 보게 되냐?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을 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혈연적인 가족에서 시작해서 비혈연적인 가족으로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만 나오는 가정은 참 힘이 없어 보이고 또 나오신 분이 마음속에 대단한 부담을 갖고 다니신 것 같은데, 가족이 같이 나오는 가정은 활발하고 그리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시면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결코 자신들의 몸을 미워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몸을 먹이고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는 자신들의 몸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가정을 두고 있어요. 그건 전제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을 미워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은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오죽하면 나르시스라고 그럴까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부심을 갖는 게 인간이에요. 수선화라고 하는, 데포딜이라고 하는 그런 수선화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나르시스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듯이 자기의 몸을 먹이고 보호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몸을 먹이고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준 것처럼 가족은 사랑 때문에 서로 먹이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부모가 나이가 드시면 자식들이 또 부모를 섬기고 먹이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의 사랑은 부부에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부부에게 시작된다. 오늘 본문 28절에 본문 앞에 2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인 누군가를 어느 한쪽을 꼬집고 비틀고 아프게 하면 자기 자신도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곧 교회의 신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그 가정을 꾸리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신비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이 비밀이요. 이게 그도다 이 교회의 비밀이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뜻은 우리가 몰래 숨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지경까지 그 뜻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깊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인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라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자꾸 서로 찢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자식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 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먹이시고 길러주신 것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죽죠. 먹여주지 않고 길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어린 생명들이에요. 그런 어린 생명들,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을 온갖 정성을 들이고 고생을 다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키워주신 부모님이면은 이 세상 그 모습도 볼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모든 가치가 많은데 그 모든 가치를 부모님이 다 못해도 자기 자신만을 키워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을 버리거나 죽음으로 내모으는 부모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지극히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으랴 존경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리로 6.25 전쟁 때 눈보라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추운 겨울에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그가 얼어주지 않도록 눈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자신의 옷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고 그리고 자신은 엎드려서 젖을 물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다행히 울부짖어가지고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군인들이 살려냈어요. 그게 6.25 전쟁의 일화로 남아있어요. 이 우리 부모의 대단한 희생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세계 어떤 민족도 이거 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최근에는 뇌 병변에 입술이 둘로 갈라지고 신장병에다가 손과 온갖 장기 등 8가지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코로 숨쉬기조차도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생명력을 고마워하면서 23개월 동안이나 온갖 수술을 6번씩 해가면서
살려내려고 했었던 부모도 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23개월 만에 죽긴 했지만 그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절반은 수술해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고 절반은 그야말로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아이였지만 그런 아이조차도 의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포기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불러가신 그 순간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사실. 이렇게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돈이 아무리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제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죽는 시간만 물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그 부모를 살려달라고 하는 자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얼마 전에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하기 싫은 말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했더니 첫째는 내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 자식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대요. 혹여 자식들이 자신을 잘못 섬긴다고 생각할까 봐서 외롭다는 말을 못한대요. 세 번째는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 싫대요. 그리고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대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다 자식들에 주려고 해요. 다 주고 나서 나중에는 용돈을 타서 못 쓰니까 답답하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식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에요. 혹여 부담이 될까 봐서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제가 아빠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저들아 부모도 많이 본다고들 해요.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것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기뻐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뱃사람이 되겠다고 짐을 싸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신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다가 문득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 눈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고서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는 짐을 다시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대요. 그 뒤로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훗날 소년은 마침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두 번째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린다. 조선시대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노년에 벼슬자리에 물러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꾸 붙잡는 거예요.
왜 내려가려고 그러냐?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고향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여생을 보살펴 드리려고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를 한양에 모시고 오면 나라에서 잘 돌봐드리겠소 라고 했지만 태계 이왕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 어머니는 불화가 시골 태생입니다. 평생 흙과 더불어 살아오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일이 잘 풀리고 땅에서 오래 산다건 복이죠. 모든 것이 순조로운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자식을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위임을 받는 분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게 뭐예요? 십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이죠. 5계명 1, 2, 3, 4가 다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계명이 첫 번째가 제5계명인데 여기에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모에게서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 세 번째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귀하게. 자,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와 대접을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가지고만 안 되고 마음과 함께 그에 합당한 대우와 대접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끝없는 희생을 하신 분들이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은 다 희생하고 자신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죠. 자, 그런 분들을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부모를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 대한 자는 그 값을 누구에게 받아요? 자식으로부터 받아요.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잘못 행하는 것을 보면 자식도 똑같이 따라 산다. 부모를 잘 대하는 자는 자식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서 자기에게 해줘요.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부모가 예절이 없으면 자식도 예절이 없기 쉽습니다. 부모가 예절이 깍듯하면 자식도 깍듯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 자손인지 모르지만 참 잘 배웠다, 못 배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누군가로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죠. 부모가 가진 것 없어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늙은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부모가 병들었다고 성가시게 여기거나 귀찮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겠죠. 자기도 어차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래? 복을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늙고 병들어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의 6장 4절의 말씀도 유념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가르치라고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세상에 돈 주고 배운 교육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다 해놓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지 못한 자는 결국 뭘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게 되고 불을 받게 돼요. 분노의 불을 받게 돼요. 한때 자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생이었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하는 그런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온갖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가 못 배운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못 배웠어. 부모를 죽였어.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믿는 가정이 주의 말씀과 훈계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성질을 자꾸 건드려서 마음속에 뭘 쌓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가득 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해도 부모니까 자식이 함부로 화내거나 화를 떨지는 않겠지만 어느 때인가는 그가 폭발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모든 게 끝장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식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악해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자녀 양육은 자꾸만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선한 본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양육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일례로 잠언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언이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 그러니까 빈달 쳐서 31일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엄청난 많은 양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방법과 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리고 부부 안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자녀 양육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그냥 빈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한 말에서 시작되고 선한 행실의 본보기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말로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선한 말에서 시작되고 선한 행실의 본보기로 완성이 된다고요. 뭐예요? 자녀 양육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은 아닐지라도 살면서 인생을 누릴 만큼은 받게 될 것이고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바라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공수표를 남발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이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에 덧붙이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식을 늙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지켜지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람의 사는 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고